우리 주신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찾아 구하셨으면 우리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곤욕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감사로 제사 드리라 하신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명절은 명절입니다. 도시교회는 시골 또 이렇게 농촌, 어촌으로 또 많이 고향 찾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또 어쩌다가 또 찾아오는 또 성도들이 있어 명절에는 이동이 많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명절 중간에 우리가 주일이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시가든지 친정인데 갔다가 또 예배 드리고 또 남은 명절을 맞아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먼저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올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도 보면은 우리가 같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은 뚜렷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쉽게 이해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을 서두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정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누구에게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에게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마다든지 항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욥이 가족들이 모여서 생일 잔치를 근하하게 베풀고 잘 지내다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생일 잔치 모임이 즐겁고 기쁜데 혹 이런 행사를 하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이 없을까 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시편 50편을 전제로 하지만은 몇 군데 나누어서 다른 시편 또 에베소 본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언제나 어디서나 첫째로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시라 그랬습니다. 본문을 시편 136편 4절입니다. 본문을 우리 띄울 수 있나요? 띄울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기이한 일들이라는 신비로운 일들,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다스려 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이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의 모든 계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가운데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뭔지 때가 있죠. 씨 뿌릴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열매 맺을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물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앉아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입에서 나오는 기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이 기이하신 이 팔라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어떤 대조해서 이것보다 더 낫다, 그 정도가 아니고 뛰어나다, 비범하다, 기이하다, 놀랍도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일생을, 우리가 사는 현실을 주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은 햇빛을 주시고 때로는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모두에게 공유되는 산소를 호흡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믿든 안 믿든 모두에게 주셔서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노력 끝에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어리석게 살면 안 된다. 교만하게 살면 안 된다. 사람의 가장 큰 실수, 우리 상담학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문제 속에 있는 것 중에 해결되지 않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인데 누가 감히 자기한테 이리라 저리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내 생각대로 판단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옳은데, 내가 바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모르는 거 우리가 교만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는 철저히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나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 나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명절을 맞이해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 나를 먹고
지내게 하시고 그 안에 나를 건강지켜 주시고 우리 명절이지만은 코로나에 또 감염돼 가지고 오지도 가지도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는 명절에 또 바로 제 고향 마을에 바로 앞집에 마주보고 계시던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또 문상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 모든 인생살이는 하나님의 섭리하라 했습니다. 고향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 안 했는데 육지에 나오셔서 살면서 뭐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나가셔서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정체성이 약해서 그런지 때로는 교회 갔다가 때로는 성당 갔다가 이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교인들도 있고 또 성당에 간 사람도 있고 그랬더라고요. 문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20년 넘게 병치를 하셨는데 그래도 자식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게 깨달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약을 잘 먹어서 내가 몸 관리를 잘해서 아니고 한순간 한순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모든 것, 여러분 작은 이 종자, 씨앗 하나도 보십시오. 그냥 보면 씨앗이지만은 그 씨앗이 심겨진 다음에 변화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 가지가 올라가고 잎이 꽃이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보십시오. 누가 그 일을 합니까? 나무 이파리 그냥 보면 파란 이파리밖에 안 되죠. 현명으로 보면은 그 나무 이파리 안에는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화학적인 일하고 있고 사람 혈관 못지않게 그 이파리 속에 오가는 모든 물질들이 있고 햇빛을 받아서 변화되어서 그것을 줄기로 보내가지고 새로운 나무가 순을 내는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보태주고 아주 엄밀한 가운데 망령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다 볼 수 없고 현미경 가지고 다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역사와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고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이 드디어 터졌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도 유장님 세 번째 아멘 해주셨습니다. 아직 안 하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은 눈만 뜨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준다고요. 오늘 날을 히브리말로 요음이라고 합니다. 이 날을 모두에게 똑같이 줬다고요. 아침이 되니 해가 뜨고 저녁이 되니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똑같이 줬다고요. 그러나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날이 밝았구나, 하루가 지났구나, 또 밤이 오네, 그러고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크게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대소사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끌어 주시는구나, 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속에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냥 떼어주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린 다음에 모인 무리들에게 다 먹였습니다. 감사가 기적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떼어주면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으로 오시면서 늘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였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께 영광, 아버지께 감사.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라고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나누어 주잖아요.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적마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제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데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역사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조건 우리가 작든 크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감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노골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은혜를 받았으면, 깨달았으면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 그러잖아요. 10명의 나환자를, 9명의 나환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나환자들이 가면서 이미 치료받은 거 다 알고 갑니다. 성경은 이미 주님 앞에 다 치료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가 먼저 가야 될 곳이 집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고향도 아니고 예수님에게로 되돌아와서 주님 가다 보니 다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인사드렸습니다. 근데 주님 무슨 얘기합니까? 그래 다 나은 것은 이미 다 똑같은데 왜 너밖에 없냐? 다른 이들은 어디 갔냐? 여러분 주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감사의 고백을 주님은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명절 가운데 들은 이 예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어디 가면은 제일 편한 것이 내가 섬기고 있든지 아니든지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제일 편해요. 여행 갔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갈 곳이 바쁘고 피곤한데 그냥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말할 수 없이 편해요. 아버지 앞에 나가는 자세, 감사할 줄 아는 자세.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앞에 우리에게 나갈 때 주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의 의도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께 나오라 이 말이에요. 오늘의 지난번에 7대 예배 신앙에서 들었듯이 예배는 다 귀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예배에 나갈 때 우리 자세는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예배에 나갈 때 오늘 시편은 감사하면서 나가라 그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약속을 주셨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화면 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 6장 1절 2절 보면 쭉 들어서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부모에 대한 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이고 주 안에서 그런 의미의 단서가 붙어져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뭡니까? 부모에게도 감사하라. 부모에게도 감사하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내 부모,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복을 준다, 그런 의미죠. 그걸 약속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내 당연한 의무사항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리라. 여러분, 명절이라서 다 부모님 공경하셨겠죠? 부모님 공경 다 못하지요.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냥 치레야, 치레. 갚아주는 거 계십니까? 잘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하셨는데 저는 옳게 못했네요. 그래도 처갓집에는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치레가 너무 치레지. 진심으로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아닐 때가 많아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손주, 손녀들이면 올 때는 반갑고 갈 때는 더 반갑다. 자식들은 올 때는 이제 갈 때는 내가 통곡한다 그래. 저놈이 나를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지갈 곳에 가버리는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원리 속에도 같이 적용하고 있어요. 오늘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오늘까지 우리가 살게 된 것이 다 부모님의 돌봄과 가르침과 보살핌의 공이 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어떤 때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때때로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잘못되어도 부모님은 다 용서하잖아요. 내가 하도 말 안 되니까 호적에 파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호적을 지웠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요즘 하도 살벌하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소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부모가 하도 자식이 믿게 사니까 다시는 안 보리라 해놓고 마지막에 임종에 가까우니까 그 안 보리는 자식이 제일 보고 싶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그게 부모의 마음. 부모는 화를 내어도 자식이 잘 되라고, 옳게 살아라고. 부모의 채찍은 뭡니까? 그거는 사랑의 매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끔 만들어주는 통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보면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아서 하나 둘 놓고 말지만은 많이 자녀가 많을 때는 한평생 그 자녀 뒷바라지 하다가 다 늙으시고 다 수명을 다 하시잖아요. 낳고 기르고 돌보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라.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라. 우리는 이것을 각각 모든 데 다 있습니다. 불교가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깊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하여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유명한 종교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 부모를 공경하면서 덕을 산단 말도 있긴 있지만은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고 장수와 복을 준다고 하는 약속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의무사항으로, 조항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해라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뭘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 은공에 대해서
자식들이 기억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명절 되면은 이 조상 제사를 드리잖아요. 조상 제사를 드리고 기제삼이 드립니다만 보통 세상 사람들은 4대조를 드리죠. 4대조. 5대조도 있고 6대조도 있고 다 있는데 4대조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제사 원리를 감아보면요.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의 기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그런데 5대까지는 못 드리는 4대까지 든 이유가 5대부터는 기가 사라져버려요. 기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기가 사라져버리니까 이제는 그 기가 없으니까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4대까지는 기가 살아있어가지고 영향을 주니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 잘 모를 수 있어요. 목사들은 비교 종교학을 배우면 별거 다 배웁니다. 세상 거 돌아가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제사 원리 속에 뭐가 기가 들죠. 기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죽은 조상들의 길을 받기 위해서 제사 의식을 드린다.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원리가 되어 있었는데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자기의 만족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옳게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망되게 말씀하지 않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이 또 부모도 있지만 부모로서 어떤 아직까지 미혼된 사람은 결혼 안 했으면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모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 계명이라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이 계명의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단순히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 기꺼이 죽은 사람 길을 받기 위해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제대로 한 일을 누가 봅니까? 부모가 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보세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먼저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에 복을 주시고 잘 믿으면 내가 수천 대까지 복을 주리라.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3, 4대로 끝나버려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제사는 하나님에게만 감사드리면 된다는 의식이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나오는 자이다 이 말이에요. 떳떳한 자이다 이 말이에요. 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내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 뒤에 쭉쭉 나옵니다. 거기까지 읽읍시다. 이 말은 가족의 얘기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주고하는 얘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가족이란 단위는 뭐예요? 혈육의 관계가 돼요. 혈육의. 그러나 우리는 가족의 이 의미를 확대해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가족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은 다 감사의 대상입니다. 감사의 대상. 가족들이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공동체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 가운데 일반 남남끼리 만나서 그냥 사회 구성을 만드는데 가족이라고 그러면 벌써 다릅니다. 관계가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모습이 다릅니다.
이웃에 살아도 남은 남입니다. 멀리 살아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끼리 살아가는 삶에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이 감사가 가족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보시나?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다 넣지는 않았지만은 여기에 함께 동거한다 이 말은요, 거주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뭐 부부는 당연하지요.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서로 보이지 않는 혈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입니다.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다 감사해야 될 관계입니다. 다 귀히 여겨야 될 관계입니다. 다 우리가 서로 마음의 교통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고유의 명절 뭐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잖아요.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만 모입니까? 때때로는 집안의 관계가 또 모이잖아요. 가문의 관계가 모이잖아요. 이런 관계들이 모이면 가족 구성원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 가족 구성원들은 다 어떤 대상이다? 감사의 대상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저께 보니까 101세 남편하고 103세 아내하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제가 어디 갔다 오면서 한번 보니까 그 네 분 얘기 나오더라고요. 101세 남편도 제주도 사시는데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나무를 이렇게 가지치기도 하고 밀감나무 이렇게 손보는 일을 뭐 걷더니 해내요. 터보로 서는데도 아주 뭐 저보다 더 힘이 있더라고요. 104세, 103세, 103세입니다. 104세니 104세 할머니. 그 할머니도 밭에 나가서 호미질하고 있어. 호미질하고. 그 두 분이 서로 가까이서 일하러 가도 같이 가고 들어와도 같이 가면서 서로 이렇게 일을 해도 눈치를 보면서 있더라고요. 한참 있다 보니까 자식들이 오는데 자식 다가 아니고 며느리하고 손주가 또 와서 식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닷가니까 회를 가지고 또 고기를 구워서 고기를 굽고 해서 드리는데 아주 뭐 100세가 넘은 어른분들이 나는 그 못 먹다 안 하고 다 뭐든지 잘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주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못 잡수는 것이 없습니다. 잘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서로 먹여줘요. 먹여주면서. 그래서 기자가 취재하는 기자지요. 기자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80 몇 년 결혼 기념 사진도 찍어주기도 하고 어떻게 그리 사십니까? 땅을 싸우지 말고 감사하며 살면 돼. 싸우지 말고 감사하며 살면 돼. 가족들의 삶 속에 감사의 삶은 장수의 비결일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의 삶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며 모든 것에 힘을 다하여 준 줄 믿습니다. 나는 너가 있어서 내가 기쁘고 너는 내가 있어서 기쁘고 그 관계가 뭡니까? 감사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로 나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부모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나오고 가족이라는 구성 속에 혈육의 관계의 가족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영적 가족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가족으로 내게 와라. 서로 싸우고 시기 질투하면은 감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게 나올 때,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게 나올 때 먼저 가서 내 형제, 내 자매겠죠? 답하면 가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화목을 한 이후에 와서 내게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내게 나오는 자가 된 너희들은 모든 것들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제대로 감사했는가?
가족 관계에서 그 관계가 바로 돼 있지 못하면 내가 우선이 아니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내게 와서 예배드리라. 그게 옳은 예배다. 사도 바울 로마서 5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냥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고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 끝!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고르반인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부모에게도 안 줘야 형제도 안 줘야 되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라고 살아가는 그런 얄팍한 생활을 가진 유대인들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부모에게 가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돌아봐야 돼요. 가족들 관계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걸 모르면은 내 잘못에 나가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받으시도록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기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이 드리는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 부모에게도 감사했느냐? 내 가족끼리도 감사했느냐? 그리스도의 가족된 감사, 그리스도 관계는 넓게 보면 내 이웃 모두가 감사의 대상입니다. 감사했느냐? 그리고 내게 왔느냐? 그 말이죠. 분명히 앞에서 심판을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뒤에는 감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 그의 행위가 뭐예요? 바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면은 부모에게도 제대로 하고 내 형제와 이웃에게도 제대로 감사하며 내게 온 자가 구원을 보리라. 구원은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오늘 명절 중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자가 되어서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므로 이 감사로 주께 드리는 제사를 주님이 받아주시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제로 드리는 자는 홀로 기이한 일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며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다. 내 남편은 자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즉 말하면은 부부 얘기지만 주 안의 가족 더 나아가서 모든 이웃에게 감사하는 자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